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향기 중에 향기라는 제목입니다. 향기 중에 향기.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 편에 보낸 눈물로 쓴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쓴 편지예요. 추정하기는 네 번째 보낸 편지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기 전에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먼저 쓴 편지라고 소개되는 그 편지를 한번 보내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또 편지를 써요.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화가 잔뜩 담겨 있어요. 그리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씀이 가득 담겨 있어요. 심지어 그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아주 격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편지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화가 나서 그래서 직접 고린도 교회로 달려갑니다. 바다 지중해를 건너서 고린도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해요. 거기서 도리어 어떤 사도라 칭하는 어떤 사람을 인해서 문전박대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크게 수모를 당하고 그냥 빈손으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편지를 또 써요. 이번에는 이제 눈물로 쓴 편지라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써보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그렇게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이게 이제 눈물로 쓴 편지인 거예요.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이렇게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기적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읽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들을 회개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 중심에 있던 그 어떤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징계를 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저 마게도냐까지 달려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디도가 와서 그 소식을 알려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아마 춤을 추듯 그런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가슴이 충만해서 다시 한 번 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또 책망과 훈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쓴 편지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책망과 훈계가 가득했다면 이 고린도 후서에는 곳곳에서 사도 바울의 기쁨이 표현되고 있고 아주 굉장히 너그러운 그런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로 8절에서도 그 기쁨으로 인한 사도 바울의 너그러움이 강같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너희를 훈계하거나 책망하거나 혹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이려고 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7절로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 바울을 대적하는 일의 중심에 섰던 그 사람을 교인들이 쫓아낸 겁니다. 근데 그 쫓아낸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내가 돌아보니까 마음 아프다. 그 사람이 얼마나 또 낭망이 되고 또 속상했겠느냐. 오히려 그 사람을 또 걱정해주는 그런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할 수 있으면 그를 사랑해달라. 그 얘기죠. 평정심을 되찾고 기쁨이 찾아오니까
굉장히 이제 너그러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복음의 핵심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다시 마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혼란한 틈에 교인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린도 전서나 혹은 직접 달려가 가지고 아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상처를 받았을 것을 염려해서 그 마음을 지금 다독거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안에서 그 분노, 누군가 사도 바울을 대적해 가지고 그 일을 막 중심에 서서 끌고 가던 그 누군가를 내쫓았던 그 교인들의 분노를 좀 잠재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그 사랑,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는 그 용서가 그리스도 앞에 나타낼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어디에서 이기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1장 어저께 1장 설명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1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표현이잖아요. 또 찬양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어떤 시적인 감정, 그런 감상을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에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나 그리고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인들도 이 배경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통해서 더 깊은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있는 그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로마 군인들은 전쟁을 엄청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개선행진을 벌여요. 개선행진. 그래서 주둔지나 혹은 로마 시내로 들어오는 시가행진을 할 때 그 개선행렬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개선행진을 할 때 시내를 관통해 가지고 연도에 쫙 사람들이 이제 환영인파들이 늘어서서 이렇게 이제 시내를 관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주피터 신전, 그 신전 앞까지 이제 승리의 개선 행렬을 이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주변에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막 환영하고 구경거리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재밌게 이제 보겠습니까? 그때 그 개선 행진, 그 시가 행진은 일정한 그 순서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행렬의 맨 앞에는 이제 로마의 그 원로원들. 그래서 로마의 통치자가 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팔 부는 나팔수들이 또 북을 치는 그런 악대가 이렇게 이제 그 원로원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전투에서 승리한 장수, 지휘관과 또 장군들이 그 뒤를 따라가요. 아주 말을 타고 당당한 폭으로 그렇게 뒤를 따라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수들 뒤에는 그 전쟁에서 혹은 그 전투에서 승리해서 거둬들인 전리품, 그 전리품을 실은 마차가 그 뒤를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마차 뒤에는 전리품 바로 뒤에 그 마차 뒤에는 그 신전에다가 주피터 신전에다 바칠 제물이 이제 따라 이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그 제물이 이제 그
적군의 장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황소, 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신전에다 제물로 드릴 그 제물이 이제 이렇게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커다란 그 향로, 향불을 피우는 그 향로를 가지고 그 뒤를 따라와요. 그리고 이제 그 향로 뒤에 그 전투에 참여했던 병사들, 많은 병사들과 그리고 그 행렬의 맨 끝에는 포로들이 이렇게 이제 따라와요. 이렇게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로원들, 그 다음에 이제 악대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장수가 앞에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전리품이 또 따라 들어가고, 그 뒤에 또 제물이 끌려가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큰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전투에 참여했던 병사들하고 포로들이 이렇게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이제 그 행렬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향로,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향로예요. 아주 큰 향로인데 그 향로에서 향이 계속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 향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연도에 늘어선 사람들의 코에까지 아주 강렬하게 퍼졌어요. 이 향을 왜 피운 걸까요? 향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생적이며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향을 피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런 장묘 시설이 영안 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을 때는 집에서 다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신을 이제 병풍 뒤에다가 이렇게 안치해 놓고 장례를 치르는데 날씨가 더우면은 그 시신이 금방 부패해 버리잖아요. 시신이 부패해지는 그 냄새를 맡으면 그 초상집에 와가지고 아주 불쾌하고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의 냄새 대신에 냄새를 없애려고 그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향을 피우면은 시신의 냄새는 이제 사라지고 또 혹시 모를 위생적인 그런 문제까지 이제 해결이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던 병사들, 지금은 이제 멀리서 총을 쏘니까 뭐 몸에 피가 튀는 일이 없겠지만 그 전투에서 칼로 서로를 치고받고 하다 보면은 온몸이 피로 물들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들 몸에서 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피비린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향을 피워가지고 그 병사들의 몸에서 나는 피비린내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 피비린내를 사람들이 맡으면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거부감을 일으키고 또 막 살기가 느껴지고 부정적인 마음들이 품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날,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그 좋은 날, 그 피비린내 냄새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혹시 모를 또 위생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려고. 그래서 향을 그 병사들 앞에서 끌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이유. 그리스 로마인들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은 영혼이 그 군인들 병사들을 쫓아온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죽은 영혼들이 악령이 돼가지고 군사들을 쫓아오니까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그 악령이 쫓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악령을 쫓기 위해서 요 향을 피워가지고 냄새를 나게 했던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향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행렬의 맨 끝자락에 딸려오는 병사들, 그 병사들에게는 이 향이 무슨 냄새겠어요? 승리의 축하의 냄새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병사들 뒤에 끌려오는 맨 마지막, 행렬의 맨 마지막에 끌려오는
포로들에게는 이 냄새가 무슨 냄새예요? 죽음의 냄새예요. 이제 이 행렬이 딱 끝나면 이들은 처형이 되거나 혹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절차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 냄새를 맡으면서 끌려오는 마지막에 끌려오는 그 포로들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 냄새가 얼마나 정말 역겹고 고통스러운 냄새였겠습니까? 그러나 승리한 군사들은 그 냄새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 즐겁고 신나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냄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요 모습을 가지고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가지고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승리에 동참하지 못했던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로 살았잖아요. 그들의 몸에는 무슨 냄새가 배어 있을까요? 물고기 비린내가 배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목욕을 한다고 해도 쉽게 제어지지 않던 그 비린내를 몸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욕망과 욕심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던 그런 사람 냄새, 세상 냄새, 욕심과 죄악의 냄새가 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마귀에게 끌려가던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마지막 개선행렬의 끝에 있던 포로처럼 그렇게 죄에게 끌려가고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던 그런 인생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누굴 만났어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개선장군, 승리의 개선장군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행렬에 동참하는 존재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그 세상에서 찌들렸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냄새만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죽음의 포로, 마귀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개선행진에 축하하러 그 행렬에 참여한 승리의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군사들. 그러니까 그 개선행렬의 향기가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가 되는 거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 어느 행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에게 항상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행렬에 동참한 인생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사탄의 포로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의 대열에 서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곧 누구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묶여서 마귀에게 끌려갈 때는 사망의 냄새가 났고 절망의 냄새가 났는데 부활 승리하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제 승리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됐다. 그 승리의 냄새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겐 지금 무슨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싼 향수가 샤넬 넘버 5라고 그러죠. 샤넬 넘버 5. 이 샤넬 넘버 5는 28g을 만들기 위해서 자그마치 45kg의 장미꽃을 필요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45kg의 장미꽃을 가지고 28g의
샤넬 향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엄청난 재료와 또 이 대가를 지불하고 만들어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도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 몸을 그렇게 깨뜨리시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대가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죠. 온 인류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의 지혜, 그 지혜왕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2개의 화분을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는 왕에게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진짜 생화이고 어떤 게 좋아입니까?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그 2 화분을 창가에다가 내다 놔봐라. 이렇게 했대죠. 그러니까 창가에 이렇게 놔두니까 한 화분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들었고 한 화분에는 아무것도 날아들었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벌과 나비가 날아든 그것이 생화라 그랬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죠. 조화에는 향기가 나지 않지만 생화에는 향기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누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겁니다. 겉모양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겉으로 아무리 능력 있고 겉으로 아무리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 생명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뭐가 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그는 가짜 조화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까지 뿜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던 제자들의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을 살면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집착하고 그저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인생이 된다고 그렇게 정글 같은 세상을 이기며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우리에게는요, 사망의 냄새가 배어 있어요. 욕망의 냄새가 배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더럽고 악한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럽고 악한 냄새가 배어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셔서 승리의 대열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이제 더럽고 악한 냄새가 아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냄새를 덧입혀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로 불러 모으는 그런 향기가 나는 삶이 되고 싶다면 향수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향수를 바꾸십시오. 욕망과 욕심과 더러움과 이 땅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뿜어냈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아름다운 세상을 바꾸는 향기가 날 겁니다. 그 향기는 무료입니다. 공짜로 줍니다. 여러분, 그 향기를 여러분 몸에 발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향기, 연합하게 하는 향기, 생기 발랄하게 하는 향기, 치료하는 향기, 살리는 향기,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옥합처럼 자신을 깨뜨려 자신의 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